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죠? 네. 얼어있는 땅이 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둘 곳도 또 희망도 평안도 안식도 없음을 잘 압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 또 상처받은 영혼, 하나님 안에서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판에 심겨져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4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저희는 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약속을 맺게 되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약속대로 또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그것 또한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해서 복을 받은 기간보다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마지막 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또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빼앗겼던 그 나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그 달을 탐사하고 하는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졌던 민족이 19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그 내용까지도 미리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예언. 우리가 뭐 예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씨를 예보하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일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것은 앞으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시작되면 뭐 2000년 뒤, 뭐 3500년 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 영혼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구할지어다. 신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 뜻이죠. 장차 올 일,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의 일까지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책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성경 그러면 도덕책인 줄 압니다. 어떤 삶에 대해서 올바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책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과 인류의 마지막까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를 받아들이고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면 자유롭잖아요. 어디서 구속되어 있는데, 억압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되면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가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가는 운명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사실을 듣고 믿을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롭다, 자유를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계획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오래오래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딱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 모델하우스는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분양이 다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철거해 버려요. 그런 것처럼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잠시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러내죠. 이스라엘의 조상.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양심 시대예요. 이때는 어떤 특별한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양심 시대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서 방치했던 방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그리고 선민 시대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시는 겁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받아들였죠. 배척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환난을 당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이 없었던,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걸 은혜 시대다 그래요. 은혜 시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이방인의 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이 되냐면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이렇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하는 그것까지 우리 시대에 다 볼 수 있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죠.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공중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재림 전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그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징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세야라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때가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말세, 마지막 때도 마지막 시대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믿기 아주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다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또 더 믿지 못하는 또 세상이 됐습니다. 징조, 그러면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거나 암시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첫 번째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첫 번째 징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을 아주 잘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그 무화과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무화과는 잎이 나면서부터 열매를 같이 동시에 맺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기면 멀리 있다는 겁니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까?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박했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본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 4월 달 정도 되면 철쭉은 다 이미 꽃이 피고 잎사귀를 내고 다 푸르러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도 잎이 안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죽었나 보다 하고 잘라버리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이게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짧은 시간에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독립한 이후에 짧은 시간에 지금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완전히 등장하고 있죠. 강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지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루살렘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중요한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징조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첫 잎사귀가 나는 걸 보거든 끝이 다 왔음을 알라. 그것을 보는 세대에 반드시 끝이 오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영적으로 완고했어요. 연하여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최소한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뜻이죠. 유대인들은 요즘 복음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가지가 연하여졌다는 것이죠. 지금 약 14,000여 명의 예수를 믿는 유태인, 즉 메시안 익주들이 있어요. 제가 17살 때는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약 14,000여 명이 되었죠.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예요. 예, 그동안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같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완전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시켜버려요. 때로는 테러를 하고 생명 위협까지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현 이스라엘을 보면 곧 예수 재림이 확신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기를 친다 그 뜻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기 보면 퓨마, 이게 브랜드거든요. 정품인데 여기 보면 파마, 다마,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나이키인데 나이스, 버거킹인데 킹버거, 이름만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짝퉁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요즘은요, 가짜가 얼마나 정교하고 진짜처럼 되어 있는지 다 속을 정도예요. 이게 조화가요, 이거 진짜 꽃이야? 할 정도로. 요즘 조화가 물방울도 다 맺혀 있는 것처럼 다 만들어요. 정말 생화처럼 보여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미혹을 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받는 은사, 대성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병들 때예요. 이 병들 때는 정말 무엇이라도 좀 붙잡고 싶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기도원이나 뭐 어떤 아주 병 고치는 쪽으로 갑니다. 그건 돈 다 쓰고 와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장사를 합니다. 뭐 예수님이 병 고쳐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잖아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기모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이적을 나타내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영혼의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병들어 있고 죄로 무감각해 있고 문둥병처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고쳐줄 것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 믿는 것을 그런 신령한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또 병 고치는 것을 기대하고 많이 다닙니다. 다 가짜예요. 병을 고치면 뭐합니까? 몇 년 더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이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벌겋게 십자가가 많아요. 전에는 뭐 다방 숫자보다 더 많았대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네? 자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영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미혹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종교의 내용보다 형식을 중시하고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대요. 뭐 알만한 사람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다 이런 가짜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받으라. 이 사람은 자신이 재림 예수래요.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평님을 맞이합시다. 어디 오나 봤더니 순천시에 온대요.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거기 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예수 동생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또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이 사람은 그 러시아 사람인데요. 교통경찰 하다가
입신을 했대요. 뭔가 계시를 받고 신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예수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곁으로는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오지만 속에는 온갖 탐심,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혹을 당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말씀에 믿음을 두지 않고 어떤 신비한 체험, 그리고 어떤 직분,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가, 근데 이런 것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다 믿는데요. 열심히 다니면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이 또 있어요. 세계적인 분쟁과 테러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많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 지역이 있는데 이 뻘겋게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영토 분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토 분쟁, 종교 분쟁, 민족 분쟁, 자원 분쟁,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어요. 민족과 나라의 전쟁, 그리고 미국이 공격당했다. 그 무역센터가 그 테러를 당해서 다 건물 2개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9.11 테러, 지구촌 테러 강기 확산, 9.11 이후 20여 개국 속 안전지대가 없다.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 유혈 종족 분쟁, 추가 테러 공포, 안전한 곳이 없다. 세계 곳곳 무장 조직 폭탄 테러, 테러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알카에다 미국 동맹국의 전면 반격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이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고 죽은 거죠. 혼돈의 지구촌, 안전지대가 없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기근이 이제 곡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가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사막을 만들어가고 사막은 또 물 부족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25%가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거 아시죠? 새로운 전쟁의 서막, 식량 전쟁.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옥수수 수출 4위입니다. 밀 수출 5위 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이제 그 수확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육지 면적의 90%가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고 주요 곡물 가격이 23%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곡물 전쟁이에요. 식량 전쟁이 시작됩니다. 1억 2,400만 명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억 명이 만성기근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만성기근이라는 게 뭐냐면 배가 부른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그 배가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배불러 죽겠다 그러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8억 명이 만성기근에 노출되어 있어요. 굶는 사람 8억, 한 해 1,8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3천만 명 굶주리고 있습니다. 미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매년 1,100만 명이 죽어갑니다. 5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3만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는 아이들, 비정한 지구촌 그랬습니다. 이 IT에 있는 이 아이는요, 쿠키가 없으니까 진흙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곡물 수출 중단, 지구촌 식량 파동 확산 그랬습니다. 밀, 옥수값이 6개월 새 50% 폭등하고 식량 무기화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재고 바닥이 났고 곡물 공황 임박. 그러니까 곡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수출을 안 해요. 꼭 붙잡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식량을 무기로 삼겠죠. 세계 5위 곡물 수입 대국 한국, 식량 파동 강 건너 불 아니다. 이제 넉넉고 볼 일이 아니다 그 뜻이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최악 식량 위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치솟는 곡물가 전쟁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에 8절에 보면 첫째 기근과 또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지진. 이 지구가 위험합니다. 지구가 깨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거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많은 곳에 땅을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 2010년 아이치 지진으로 31만 명이 죽었습니다.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15년 네팔 지진으로 8,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5만 1,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지안테프 여기서 지진이 7.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그 건물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아이를 구조해낸 것이고, 이 사람은 여기 딸이 죽었어요. 건물더미에 묻혀서 죽었는데 팔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물을 계속 먹이면서 17시간 만에 구조를 했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무엇을 세워놨든지 하나님은 다 흔들어버려요. 중국에 또 대지진이 일어났죠. 스촨성에서. 사망 매몰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쌓이는 죽음, 통곡의 중국. 쓰나미는 예측을 해도 지진은 예측을 못한대요. 건물 50만 채가 붕괴되고 수만 명이 매몰됐습니다. 이렇게 닝거를 맞아가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도 강진으로 최소 1,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란 강진으로 2만 5천 명이 죽고, 유럽에도 대지진이 일어나고, 소련의 지진으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할린 지역도 3천여 명이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매일 8,000건씩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튀르키예 지역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사고지만 이런 재앙은 무언가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명 죽으면 그건 사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대요. 2004년도에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지역에 지진이 나서 수마트라 섬이 36m가 밀려나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가 움직였습니다. 조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산과 섬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옮긴다고. 한반도는 정말 안전한가? 한반도 지진 증가하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5.8 강진, 한반도도 흔들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내진 설계를 하고 이제 건축을 하죠. 우리는 지진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이게 지진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가요. 지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서워요. 정말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지진이 나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저쪽 문으로 다 뛰어갈 겁니다. 시대별 지진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또 강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세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이거 도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역이라는 게 뭐냐면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 그것을 온역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치료제가 없는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전염병들이 다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이렇게 겪었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세적으로 유행하는 그 전염병으로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홍콩 독감, 신종플루에 의해서 세 번째라고 합니다. 1347년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 2,500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이 됩니까? 2,500만 명이 죽어. 당시 유럽 인구의 3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나라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는데 몇 달이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예요. 이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 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도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요. 1957년 아시아 독감 때 100만 명이 죽고 1968년 홍콩 독감 때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아요. 점점 변화가 되고 변종이 생깁니다. 그 백신으로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전염병 주기 갈수록 빨라진다.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뛴다. 바이러스 공습 대재앙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도 전염병 재앙 온다고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 치료제마저 안 듣는다. 항생제에게는 슈퍼박테리아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전염병 인류 공적 1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성이 타락한다.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날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 정말 나만 아는 세상, 내가 좋으면 남들이 어떠서 상관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그 증상을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그러니까 돈 하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보험금 타려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내 것만 소중하고 우리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사람 대하기가 겁난다. 왜 째려봐 행인 난자 살해. 이 사람은 바깥에 아파트 외벽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 그 사람의 그 매달려 있는 그 밧줄 있지 않습니까? 그 밧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죽죠. 정말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분노공하고 순간 욱해서 살인 연 400건이나 됩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래서요. 화를 못 참아요. 그리고 경마에 미친 아버지가 그 판돈을 마련하려고 아들을 500만 원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려고 그 아들의 그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인간을 포기한 부정, 아내 살해한 남편 일기엔 보험금 잘 나올까? 하고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20만 원에 사세요.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해서 요즘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쉿, 이게 뭡니까? 은밀히, 조용히, 쉿, 아무도 모르게 유부녀와 유부남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입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점점 이런 것들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유혹의 홍수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이들 참 보여주기가 민망하죠. 눈 가리고 길 가린다고 해서 됩니까?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법을 어기죠. 그리고 그 법을 깨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동성연애, 동성 간의 결혼, 이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동성 간의 그런 것이 드러날까 봐 숨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버젓이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 동성연애, 동성 간의 결혼, 그 성행위를 할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야 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앞장서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동성 간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남자끼리 서로 사는데 자식은 필요하니까 이제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데려와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세요. 보기 좋습니까? 이런 세상이 됐어요. 대법원 대리모 출산 합법적이다 판시를 했고요. 이 사람은 니산 호로위츠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인데요.
독신 남성과 동성 커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장관으로서 오늘은 흥분되는 날이다. 장관이 동성애자예요. 그리고 요즘은요, 여권을 보면 성별을 표기하는 데가 난이 있는데 X가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앞으로는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남녀 혼용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아이가 출생을 하면 출생 신고를 할 때 그 성별을 안 씁니다. 안 써요. 왜? 이 아이가 커서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니까 안 씁니다. 그 성별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커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캐나다 출생신고서 성별 표시 면제를 해줍니다. 점점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자인데 임신한 남자 딸 출산을 했습니다.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생김새는 남자 같죠? 근데 여자예요. 여자인데 애를 갖고 싶으니까 애를 베서 난 거예요. 여기 키오 축제를 하고 있고 정말 사람으로서 하늘 그 선을 넘어가 버리죠. 다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자랑스럽게 여기가 어디냐면 텔아비브, 미국의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에 그 세계적인 키오 축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럽 동성애자 50만 명 시위하고 있고 동성결혼 허용 35개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어디서나 동성결혼 가능하다.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점점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완전히 무분별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동방예의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서울 광장에서 키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깃발을 보니까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6색깔이에요. 6을 나타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고 6은 마귀 숫자거든요. 한 수 부족한 마귀 숫자예요. 6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국내 에이즈 환자 13,000명, 청소년 환자가 10년간 4.2배가 늘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교 도덕 교과서에 성소수자 도덕적 문제 없다. 모의고사에는 동성애자 옹호 문제 출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이걸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있어요. 성취향이다. 날 때부터 그런 걸 갖고 태어났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여기 또 개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브라질 할아버지인데 염소와 결혼을 했어요. 염소는 말을 하지도 않고 돈을 원하지도 않으며 쇼핑 때문에 힘들 일이 없다. 마음 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15절에 16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 짐승도 죽이고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그 여자와 짐승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이 이미 다 나타난 거예요. 꿈에서 얘기한 게 아니죠. 전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리 기록해 놨고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정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구 환경이 파괴될 것이다. 옷도 입으면 점점 낡아집니다. 모든 것도 새로 산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고 망가지고 다 그래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낡아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마지막 때 이 땅이 다 마치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바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인류 역사 그랬습니다. 이제 이 지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기상이변, 불길한 지구, 점점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이 구테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왔습니다. 숨쉬기 어려운 공기, 참을 수 없는 열기입니다. 온난화 시대는 끝, 이젠 펄펄 끓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폭염 대비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마이애미 남부 그 해수면 온도가요 38.4도 사상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가 돼요. 목욕탕 같은 바다 재우려 그랬습니다. 산호초 폐사 그리고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마을이 있었던 이곳이 모래로 다 덮여버렸어요. 마을이 안 보여요. 점점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땅은 메말라가고요.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어요. 시진핑 중국 황사 심각성 인정하고 세계에서 사막화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지구 생태계 40%밖에 안 남았대요. 생태계 60%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동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어요. 환경이 신음한다. 이런 신문 발표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그 물건들이 다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다 모여요. 이 바다는 이 지구의 모든 그 폐수나 오염물질들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화 능력이 벗어난 거예요. 능력을 벗어난 거예요. 워낙에 많이 쏟아부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 원료를 쓰지 말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전 세계 6명 중 1명 환경오염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미치광인가? 지구는 위기인가? 오존층이 파괴되고 인류 멸종까지 1.5도씨 티핑 포인트 그랬습니다. 지금 지구의 그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되면 1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1.5도가 이제 올라가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을 인구수 그랬는데 만약에 1.5도씨가 상승이 되면 3,500만 명이 굶주립니다. 2도씨가 높아지게 되면 3억 6,200만 명이 굶주려요. 3도씨가 높아지면 18억 1,700만 명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지구가 이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 모든 것들 자원을 다 끄집어서 다 쓰고 있죠. 땅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좀 다 쓰면 자원 고갈이 됩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1도씩 높아질 때 어떤 재앙이 있는지 그 연구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환경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는 오래전부터 기후변화가 몰고 올 문제들을 경고해 왔습니다. In 2007, I wrote a book about the future of the Earth called 6 Degrees.
My book predicted the future of the planet step by step, degree by degree.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지속된 가뭄으로 사막화가 심화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동식물들은 멸종하기 시작하죠. (2도가) 오르면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대홍수와 대가뭄이 일어나며 북극과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 상당수 북극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수면 또한 상승하게 되죠. 3도가 오르면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닥치면서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아마존 우림지대가 붕괴되면서 지구온난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야생은 물론 사람도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받습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칩니다. 남극 빙하까지 붕괴되고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층은 빠르게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독일엔 사상 최악의 홍수가 났습니다. 독일 서부에서만 130여 명이 사망한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 남부 사람들은 가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Все хорошее, это хорошее. Вот еще один. Это уже все. Это уже не арбуз. 지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The Earth is sinking into the nightmare of runaway global warming at a more frightening pace than I predicted. We are seeing drought, flood, hurricanes, wildfire and heat waves. Perhaps the Earth is warning us that we are in a deadly peril. And there is one more sign that we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at the Siberian permafrost melts and disappears.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아마 이런 경고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없이 살아가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사인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에서 불이 나면 나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불 나면 어떨까요? 이건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죠.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과 관계가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나는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한 10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10층에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 1층에서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불이 안 났으니까 안심하고 있습니까? 1층에서 지금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 나와야 됩니다. 내 집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상관없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 지구는요, 지구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내게 닥쳐올 일이라는 거죠. 왜 미리 이야기를 할까요? 미리 왜 그 예고를 할까요? 왜 미리 예언을 할까요? 그런 일을 보면은 피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징조가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보고 빨리 피해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팔다리가 막 쑤시기 시작해요. 뭘 징조입니까? 비 올 징조인 거예요. 비가 이제 오겠구나. 야, 장독 그 뚜껑 덮고 빨래 다 걷어들여. 그러죠? 그걸 무시하고 지나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비가 쏟아지면 낭패를 보죠. 그리고 몸이 으스스 떨리고 취하고 재치기가 나오고 기침 나오면 무슨 징조입니까? 감기 올 징조죠. 그러면 미리미리 약도 먹고 또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곧 닥쳤을 때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마지막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봤죠. 징조를 다 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중재림 바로 앞전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건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이 교회당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공중재림 할 때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예수님 공중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덤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몸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가 살아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예수님께서 그 공중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간다는 게 아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지게 했습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운명이 앞에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데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 거예요.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공중재림을 믿었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같이 훌륭한 과학자가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뉴턴은 아무 말 없이 모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쇳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석을 갖다 대니까 무엇이 달라붙었습니까? 쇳가루가 달라붙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렇게 될 걸세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으리. 안 그랬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착각을 하죠. 자신이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믿음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겁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는 것은 두 번 태어납니다. 알로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송충이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우화를 하고 나비가 돼서 나오죠. 이렇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송충이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도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완전한 몸,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몸이 뚱뚱해도 상관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좀 예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면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예수님 공중재림하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아들마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몇 월 며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그게 난리를 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 기다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취재한다고요. 카메라까지 다 갖고 왔어요. 12시가 밤 12시가 됐는데 아무런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92년도 10월 28일 날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날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좀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 뉴스가 나올 거예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곳곳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아마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앉아있는 분들, 올라간 사람일까요? 버려진 사람일까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 뉴스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비행기 조종사예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겠죠.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나겠죠. 의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수술을 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사라진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함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습하려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그 사람을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하면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전 3년 반은 평화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짓 평화, 세계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치하는 이 세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추앙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후 3년 반에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는 전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해요. 666 표를.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이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표를 받지 않거나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7년 환난 기간이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그 환난을 받지 않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저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오른손이나 이마, 표를 받는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용도, 표를 받는 용도가 뭐냐면 매매를 하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매매를 하게 한 수단으로 이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의 이름이 666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숫자를 쓸 때 아라비아 숫자를 쓰죠. 1, 2, 3, 4, 5, 6, 7, 8, 9. 그런데 이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어떻게 썼냐면 알파벳에다가 숫자 값을 매겨서 그 숫자로 사용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ABCD 알파벳이 있으면 1, 2, 3, 4 이렇게 숫자로 쓰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쓴 거예요. 근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짐승의 수가 666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표를 받게 하고 매매 수단으로 사용하냐면 경제 세계화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이제 각 나라마다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 화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재치기가 나오려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합니다. 정치를 통합하고 종교를 통합하고 경제를 통합하고,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유럽 통합정부 촛발 내리죠 그랬어요. 유럽이 지금 하나가 되죠. 유로화를 쓰고 있습니다. 고든 브라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세계 정부 형성을 촉구한다. 그래서 계속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 구심점 모든 거래의 수단이 될 거다. 점점 이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화폐를 쓰고 있는데 이 화폐는 참 편리하죠. 옛날에는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그 동전꾸러미 많이 갖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 지폐 갖고 다니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그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카드 갖고 다니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위조하는 게 문제입니다. 점점 정교해져요. 컴퓨터도 감별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화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난해 위조 지폐 1609장 찾았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은행도 속는 위폐 유통, 위조 지폐 전국 확산되고 있고 중국도 위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화폐를 쓰지 않고 화폐를 없애버리고 다른 대체 거래 수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카드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화폐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나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도 이게 피가 통해야 건강한데 피가 안 통하면 이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혈을 하게 되고 이제 억지로 피를 돌리는 일이 있는데 이거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피와 같은 거예요. 돌아야 되는데 안 도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살리려고 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인 처방밖에 안 돼요. 돈이 많이 이렇게 찍어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물가 상승 13만 %예요.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냐면 이 베네수엘라는 못 살라야 못 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석유 생산량 제1위입니다. 석유만 팔아도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생긴 거예요. 1년 사이에 커피 한 잔 가격이 1,000원이었던 것이 350만 원으로 뛰어올려 버렸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생기냐면 화폐 때문에 생긴 거예요. 토마토를 살려면 돈을 이만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닭 한 마리 살려면 이만큼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휴지 살려면 돈 이렇게 많이 갖고 가야 돼요. 휴지를 쓰니 돈을 쓰지 차라리.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이걸 쓰겠습니까? 뭐 할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 지지고 사람은 점점 못 살겠다. 탈출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화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기적인 시스템이 없을까? 근데 고민하다가 이제는 화폐가 사라지고 그것을 대체하는 대체 거래제가 나오는 거예요. 현금 없는 세상.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돈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거의 현금 쓰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다 카드를 쓰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페이를 쓰든가 그렇죠. 점점 이렇게 돼요. 현금 없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금 없는 세상 상상이 현실이 된다. 현금 없는 세상이 가능할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금 사라지는 북유럽, 덴마크 노숙자 모바일로 기부받는다. 이제 거지도 돈 안 받아요. 거진 줄 알아? 그러면서 이걸로 받아요. 모바일로. 현금 없는 세상이 되면 지하 경제가 이제는 없어집니다. 아주 투명해져요. 통제하기 아주 쉬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검은 돈이 사라져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사역과 탐구에 보면 미래의 화폐 그랬습니다.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벌써 2000년 전에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꿈의 칩 RFID 본격 개발 그랬습니다. 이제 그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서로 교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바코드 시대에 오나 이제는 몸에다가 직접 넣겠다는 겁니다. 이런 좁쌀만한 것을 몸에다 넣고 이것을 통해서 거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마나 손, 그것도 오른손이에요. 왼손은 정맥 구조가 비슷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비밀번호로 못 씁니다. 오른손 정맥 구조는 다 달라요. 마치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그리고 이마는 홍채가 비밀번호가 될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손에 이렇게 넣게 되고, 이게 스웨덴에 있는 사람들은 신분증, 신용카드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차라리 몸에다 아예 넣어버리는 거예요. 스웨덴 사람들 손에 이식된 칩으로 기차표 사고, 음식 구매, 뭐든지 사고 하면 손만 갖다 대면 다 결제가 되는 겁니다. 자동 결제. 암호가 필요 없다. 당신 몸이 패스워드다. 몸이 이제는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려면 뭐 비밀번호 넣으라, 뭐 은행 거래할 때도 비밀번호 넣으라, 정말 하도 많아가지고 다 잊어버리죠. 그 애우려면 참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내 몸 자체가 이제는 비밀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면, 뭐 홍채, 지문, 정맥, 음성 모든 것이 다 신분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손등이 열쇠다. 요즘은 이제 은행에 가면 손바닥만 갖다 대면 이제 모든 것이 결제가 되고 이체가 되고 다 하죠. 이 편의점에 보니까 노캐시, 노카드, 노폰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카드도 현금도 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Just need your hand. 당신의 손만 필요합니다. 손만 갖고 오세요. 그리고 사람은 홍채가 다 달라요. 홍채가 마치 지문처럼 그 사람의 비밀번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홍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도 이렇게 홍채만 갖다 대면 다 결제가 돼요. 여기 보면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생체 인식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무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의 정맥이 결제 수단이 되는데요. 정맥과 지문, 홍채 등을 인증 수단으로 쓰는 생체 인식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생체 인식 무인 편의점입니다. 손바닥 정맥을 인식시켜 매장에 들어갑니다. 물품을 골라서 무인 계산대에 올리면 가격은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손바닥을 올려주세요. 결제도 단말기에 손바닥만 대면 끝입니다. 금액은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사로 자동 통보됩니다. 지갑 놓고 다니고 핸드폰 놓고 다니고 이럴 때 다시 집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등록만 하시면 빈손으로 맨몸으로 오셔도 결제가 가능한 쇼핑 편리함의 극대화를. 지문과 정맥, 홍채 얼굴을 활용한 생체 인식 시장은 날로 진화 중입니다. 이 보안업체는 얼굴이 곧 출입증입니다. 사진 대조 수준을 넘어 세월의 변화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100만 장 넘는 그런 얼굴 인식 데이터들을 취득을 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 주름이나 어떤 다른 특징의 변화들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특히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이런 생체 인식 기술들이 활용되는 건 정보 도용이나 위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 보안성 때문입니다. 몸의 정보가 암호가 되는 생체 인식 시장은 해마다 15% 안팎 성장하며 연간 4천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다 갖춰졌어요. 이제 실행만 언제 하느냐, 이제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디 출입하려면 이 안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들어간 적이 있죠. 그게 다 학습을 한 겁니다. 이 빅데이터, 말 그대로 이 슈퍼컴퓨터가요, 각 사람의 모든 안면을 다 습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정보를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면만 딱 보면 이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다 찾아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베리치, 인간과 전자 감시 사회다 그랬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생활이 정말 편리해집니다. 쇼핑이 편리해져요. 지갑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신분증 안 갖고 다녀도 됩니다. 가서 물건만 사갖고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요. 요즘 물건 사가지고 카트에다가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서 계산대에다가 다 올려놓고 또 하나씩 일일이 그 스캔해가지고 계산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안 기다려도 돼요. 카트에다 물건 집어넣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그리고 지갑 꺼낼 필요가 없어요. 손만 갖다 대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이체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다 한 사람의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통제하는 사람이 그것을 다 이용할 겁니다.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뭐만해치 유용한 미래 기술일까? 섬뜩한 감시 도구일까? 정말 모든 것들을 통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700km 상공소 손바닥도 감시하고 있다. 이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6개월 내에 뇌의 칩 삽입을 이제 하겠다.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공언한 게 뭐냐면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다 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우는 겁니다. 이게 스타링크예요. 42,000개의 인공위성, 지구 전체를 연결합니다. 어디서든지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근데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 다 찾아내겠다 그 뜻이에요. 숨을 곳이 없다 그 뜻입니다.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공위성, 모든 사람을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요. 꼼짝 못합니다. 지금은 탁구공 하나도 어디 있는지 다 찾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유괴가 사라지겠죠. 범죄자가 사라집니다. 다 찾아내니까.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당신은 숨을 곳이 없어요. 이제는 통제를 받는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경비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그것도 또한 가능한 시대예요. 지금은 뭐 총 가지고 쏘고 뭐 대포 가지고 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요. 검색하지 않습니다. 드론을 띄우면요 다 찾아갑니다. 어디에 숨어있든지 다 찾아가요. 입력이 다 돼 있다고 그랬죠. 개인정보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얼굴만 딱 보면 누군지 딱 알아요. 표적으로 다 찾아갑니다. AI가 신이 되는 날, 정말 요즘은 AI가 신이 됐죠. 모르면 다 AI에게 물어봅니다. 이 AI를 통제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게 드론으로 이마에다가 땅 쏘면 그대로 죽어요. 굉장히 취약하죠? 그런 기술적으로 다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Bad guys from the good. It's a big deal. But we have something much bigger.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Not quite. Hell of a pilot? No. That skill is all AI. It's flying itself. Its processor can react 100 times faster tha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Just like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and sensors, and just like your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Inside here is 3 grams of shaped explosive. This is how it works. Did you see that? That little bang is enough to penetrate the skull and destroy the contents. They used to say guns don't kill people. People do. Well, people don't. They get emotional, disobey orders, aim high. Let's watch the weapons make the decisions. Now, trust me, these were all bad guys.
Now that is an airstrike of surgical precision. It's one of a range of products. Trained as a team, they can penetrate buildings, cars, trains, evade people, bullets, pretty much any countermeasure. They cannot be stopped. Now, I said this was big. Why? Because we are thinking big. Watch. A $25 million order now buys this. Enough to kill half a city. The bad half. Nuclear is obsolete. Take out your entire enemy, virtually risk-free. Just characterize him, release the swarm, and rest easy. 예, 이것으로 지구 절반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고. 지금 기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계가. 자, 이제 이 세계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에게 세계를 맡깁니다.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마치 보고 기록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책이죠. 지금 지구 과학자들이요, 지구 종말이 언제쯤 올까, 이것을 모든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이제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그 시계가 11시 53분에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기 지금 몇 분 전이라는 겁니까? 7분 전이라는 거예요. 12시가 딱 되면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멸망하기 7분 전이라고 2002년도에 발표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지구 종말 30초나 앞당겼습니다. 트럼프 말폭탄 때문에. 그래서 2분 30초 남았습니다. 땡겨졌죠? 그리고 2020년도에 지구 종말의 날 시계가 100초 남았습니다. 자정까지 이제 100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남은 시간이 90초 남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발표된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가 역사상 종말에 가장 가까운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현지 시간 28일 지구 종말 시계를 자정 85초 전으로 앞당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47년 지구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자정에 근접한 시간으로 지난해 자정 89초 전보다 4초 더 다가선 것입니다. 여기서 자정은 더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인류가 멸망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The risks we face from nuclear weapons, climate change, and disruptive technologies are all growing. Every second counts, and we are running out of time. It is a hard truth, but this is our reality. 핵과학자회는 핵전쟁 위협과 함께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AI is also supercharging mis and disinformation, which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address all of the other threats we consider. We're also concerned about the increasing rise of nationalistic autocracies. If the world splinters into an us versus them, zero-sum approach, i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we all lose. 핵과학자회는 핵과 기후, 신기술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을 국제사회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만든 그 핵을 가지고 스스로 자멸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예요. 가장 믿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경의 예언이 거의 100%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관심이 없죠. 자기의 삶,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만족,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죠. 무엇인가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뭔가 보여요, 이렇게. 이것이 사진 전시에서 1등한 대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에 다 빠져 있어, 얼굴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요즘은 더 생각하지 않는 시대죠. 그냥 스마트폰 보면 전화번호 다 입력돼 있죠. 옛날에는 그래도 가족 전화번호는 다 외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외워요. 1번, 2번, 3번 누르면 그대로 되니까. 스마트 시대에 우리는 더 똑똑해지고 있는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똑똑해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것은 AI에만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점점 정신을 빼놓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 할아버지는 미국에 있는 세인트 헬렌산 그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옆에 이제 살고 계셨던 분인데 그 지질학자들이 이제 곧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 경고를 안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 땅 차지하려고 그러지 못 떠나. 그러면서 안 떠났어요.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할아버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 힘들게 만들고 뭐 종교 하나 믿어보라고 이렇게 하고 웬만하면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안 믿는다면 안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믿어.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신사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인정하는 게 신사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신사인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그 안전표시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그 안전표시판을 봅니다. 경고하는 것도 보죠. 속도를 줄이시오. 길이 많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경사길입니다. 낙석지대입니다. 앞에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들어야 돼요.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 가는 길에서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가죠. 돌이켜야 됩니다. 잠언 22장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이걸 왜 미리 얘기합니까? 준비하라고. 겁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고 죄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명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내일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가지고 내일부터는 개인적인 문제를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일과 모레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무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또 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영원한 운명을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한 명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